구약성경 다니엘 3장 24절로 30절까지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24절로 3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6면입니다. 앞에 있는 모니터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대해서 읽겠습니다. 24절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28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29절 후반입니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 말은 바벨론 제국의 대왕 느부갓네살이 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십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황제, 그때 당시에 먼저 있었던 아시리아 제국, 주변에 있던 이집트 제국, 또 하나님 성전이 있었던 유대 땅, 유대 나라까지 모두 정복한 천하의 왕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천하에 이와 같이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말씀에 할 수 있었는지 같이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칼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를 침략하고 함락시킨 다음에 그 나라에서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데려다가 키워서 인재로 써먹을 만한 사람들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들을 왕궁의 음식과 교육으로 가르쳤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 왕의 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먹여서
그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왕의 모사들을 붙여서 교육하고 크면 이 인재들을 내가 이 제국을 다스리는데 도움받는 신하들로 쓰겠다. 그때 잡혀온 친구들 중에 다니엘, 오늘 말씀드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이름까지 바꿔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주고 관리가 될 자격을 주어서 그들을 키웠습니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스라엘에 살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살든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것이 먼저다라는 고백으로 왕의 상을 거절한 이들 하나님이 황관장의 호의, 긍휼, 은혜를 입게 해서 지키시고 그 낯빛이 왕의 음식을 먹은 이들보다 채소와 물만 먹은 그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보이시는 돌보심을 통해서 그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이 이 왕을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 번민하였다 라고 성경이 적고 있고 번민이 얼마나 깊었는지 불면했다고, 잠 잘 못 잤다고.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분명히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막 생각이 자꾸 나고 이 징조가 이런. 근데 이 왕이 꾼 꿈은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번민하였고 불면하였다. 그 고민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갈대아 땅 바벨로니아 나라가 있는 그 지역을 통틀어서 갈대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온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전국에 방을 내려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내게 알게 하라. 사람들이 그 마술사들이 다 꿈을 해석하는 지혜자들이, 좋은 말로 지혜자들이지만 뭐 박수나 무당 뭐 그런 것들이었겠죠. 영적인 세계를 알지만 진짜는 모르는, 내가 꿈을 꾸었는데 번민하고 불면이다. 이것이 어찌민지 내게 고하라, 알게 하라, 나로 편안하게 하라. 근데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기 있게 왕에게 아뢰습니다. 임금이시여, 당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면 그 뜻이 무엇인지 제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 말에 왕이 화가 났어요. 이것들이 말이야. 다 잡아서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이 갈대아에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술사들을 전부 다, 지혜자들을 모두 모아서 죽이려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말씀드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궁에서 쓸 인재로 키우는 지혜자들이었기 때문에 근위대의 칼이 그들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이때 다니엘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명철을 사용합니다. 대장 아리옥이요, 우리가 왜 잡히고 죽어야 하는지 이유라도 좀 알게 해주세요. 여차저차해서 이러저러하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모르고 그 꿈을 풀어주지 못한다. 왕이 화가 나서 이렇게. 저한테 조금 좀 시간을 두시면 제가 그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릴 수 있겠나이다. 목숨을 부지하고 연명하고 그 다음에 그 같이 자라나던 친구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꿈이 어찌민지 무엇인지 묻고 들을 테니, 그래서 이것을 왕에게 아뢰서 술사들이 다 죽어야 하는 상황을 피하게 할 테니 너희는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죠. 왕이 꾼 꿈은 그 나라가 이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까지 4대 이후의 왕조들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아무도 꿈을 알지도 해석해 주지도 못하는데 유대에서 와서 왕궁에서 기운 그 길리운 소년이 와서 그것을 해석해 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가서 말할 때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보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지혜자들이라고 해도 왕이 꾼 꿈 하나를 모르고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 꿈을 알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2장 28절이에요. 그가 왕 당신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왕에게 장래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해석해 준 것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제 번미는 끝, 불면은 넘어갔다. 47절인데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여기 유념해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뭐가 나왔어? 어떻게 됐어?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물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짜고짜 내 꿈을 풀이하고 어찌민지 알게 하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힘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제10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정복 군주의 전성기를 떨친 명군이라고 역사가 기록합니다. 그는 이미 왕자 시절 군사적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아시리아 제국의 잔존 세력,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망했는데 그 남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후백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아시리아 제국도 어마어마한 제국이어서 남은 세력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변방에 남아서 골치 아프게 했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왕자 시절에 그 잔존 세력을 깨끗이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의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들은 아시아에 속한 나라는 아니지만 아시아에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이 갈대아 근동 지방의 나라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거기서 나는 것들을 뺏어가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의 공격도 다 물리쳐 버렸어요. 레반트라고 하는 지역까지 점령했고요. 이집트에 빌붙어서 살고 있던 남유다, 이스라엘 반쪽에 아래쪽에 있었던 남유다까지 격파시키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회파했고 거기 있는 보물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그를 잡아가지고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때려 죽이고 눈을 뽑아버리고 철 족쇄를 채워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끌려간 지 1년 만에 시드기야는 죽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위대했던 나라, 어떤 신이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 최고의 성전을 짓게 하고 예배받던 신이라고 해도 나 느부갓네살 앞에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내 힘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 굴복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도 없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대제국의 대제왕이 지금 그 고민이 해결된 거예요. 그 고민을 해결한 대가로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파견받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한국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만들어지지가 않은 거죠. 일이 생겨요. 좋은 일이 생기면 거기에 반한 일이 생기고 그 반한 일을 극복해서 또 더 큰 좋은 일이 생기는 정반합. 이때 왕이 기분이 좋아져서 뭘 했냐면 금신상을 만들어서 높이 매답니다. 기록에 보면 이것이 70m 이상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신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전국의 모든 관리들을 불러서 낙성식에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토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왕이 아무리 절하라고 해도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왕이 우리를 거기 던져버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다니엘 3장 17절 가장 유명한 구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그 풀무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시키는 대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평소에 태우던 풀무보다 7배나 더 강해, 그 사람들을 풀무에 던져 넣으려고 갔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근데 그 안에서 털끝 하나, 뭐가 끄슬린 냄새 하나 나지 않고 이들이 살아 나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외치는 소리가 이거예요. 누구도 세상에 이와 같이 구원하실 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한 얘기가 아니고 거기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정복 다 해버린 절대 군주의 입에서 뭐가 튀어나왔냐면 하나님 말고는 이렇게 구원하실 분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과 힘을 크게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의 영향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의 한마디는 전 세계에 바로 그 즉시 모두가 인정하는 진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왕의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오냐면, 하나님, 이같이 구원할 신은 유일한 너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온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풀무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에 주목해요. 그 이후에는 또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진 그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 그들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보호받은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다른 면을 좀 바라보고 싶어요. 이 거대한 힘을 가진 제국의 제왕의 입에서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 하나님같이 구원하실 분은 너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말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은 다 그 말을 듣죠.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것이 왕이 가진 권위의 힘이고 그가 고백한, 그가 선포한 이야기의 파워, 이 능력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 말을 하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구원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풀무불 속 한가운데로 던져지는 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는 걸 통해서 세상에 권위 있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게 하려면 세상으로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일이 우리 눈앞에 생겨나야 하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두려움, 공포, 여러분 칼에 베인 상처는 살짝 베일 때 조금 아프고 말죠. 그리고 좀 붙여놓으면 우리 살이 회복력이 있어 붙어요. 근데 불에 데인 상처는요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현대의학이 치료한다고 해도 깊은 화상의 상처는 그 상처 골목을 다 긁어내고 다시 꺼즈를 바르고, 다 긁어내고 다시 꺼즈를 바르고, 지선아 사랑해라고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었던 그 김지선이라는 친구가 교통사고로 화상을 당했을 때 2년 반 가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요. 매일 하는 치료가 뭐냐면 어저께 붙인 꺼즈를 떼어내고 꺼즈 밑에 썩어가는 살을
긁어내는 것. 그 지선이가 자기를 보호하는 엄마한테 매일 외치는 소리가 뭐였냐면 엄마 나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고. 이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화상은 그런 거예요. 불에 대인 상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던진 사람이 타 죽을 만한 강한 불 속에 들어갔던 그들, 그 속으로 들어갈 것이 뻔한 그들, 들어가면 그렇게 탈 것을 거기 들어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자원함 때문에 세상의 왕 군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돌려 적용하면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들어가기 싫은, 겁나는 우리의 풀무 안으로, 말도 잘, 풀무불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겁니다. 선포할 겁니다. 왕이라고 세상에 소리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의 두려움을 이기고 거기 들어간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구원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죠. 설사 구원 여기서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육신은 이 뜨거운 불 가운데 죽어 없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소멸이 아니라 내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영생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풀무, 죽음으로 우리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우리 고난의 자리, 가기 어려운 자리, 주저하는 자리,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자리, 피하고만 싶은 자리 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만왕의 세상의 열방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열방의 왕의 입을 통해 세상에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지금 내 앞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풀무 같은 뜨거움, 가기 싫은, 주저하는, 머뭇거리게 되는 그 상황에 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특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풀무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을 보이고 드러내실 것이다.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으시겠어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해야죠. 그 믿음으로 풀무 안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이렇게 하겠죠. 저는 못하겠어요. 왜냐? 저가 들어가기 싫거든요. 겁나거든요. 하나님 그냥 깨끗하게 죽어서 그냥 가게 해주시고 왜 그런 고난을, 왜 그런 아픔을, 왜 그런 거름, 왜 그 불에 타는 뜨거움을 꼭 겪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으로 역사하시니까라고 저 같으면 따져볼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따르는 것,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예수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믿어서 내가 간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의 길을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는 것, 내 생명이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어려운데, 아픈데, 찔리는데, 못 박히는데, 창으로 내 피가 쏟아지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 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믿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다면 정말 믿고 정말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 풀무 안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통해서만 왕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말했다고 하면 내가 들어가는 내 풀무의 자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 때문이라면, 그것이 이유와 목적이라면 죄송하지만 부족하지만 가야 할 것 같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수술 때 침대에 누워서
생존 가능성 50%의 수술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정도 상황이면 6개월을 넘기기 힘들게, 그 목사님 예언이 100% 틀렸죠. 저 지금 5년 6개월째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때 한번 죽음을 경험한 게 어떤 유익이 되냐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요즘은요, 세상의 과학자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여러분 찾아보시면 금방 발견해. 유튜브에 있어요. 사후생, 우리는 영생,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상은 사후생이라고 해요. 육신이 죽으면 죽음이 끝이냐? 아니요,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여러 임사자들, 여러 과학적인 근거들, 여러 자료를 통해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 오히려 진짜가 시작되고, 그때 시작된 것이 영생과 영벌, 영원히 사는 삶의 자리를 결정한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은요, 풀무로 자원하에 들어가는 우리 믿음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죽음이 오히려 새로운 영혼의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당연히 넉넉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과 아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음보다 더하진 않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저께까지는 어떤 나라의 총리가 멀쩡하게 살아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그 총리가 총 맞고 가셨어요. 그 몸은 죽었지만 그가 갔을까요? 그 영혼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이것은 끝이 아니구나. 나는 몸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나는 혼도 있고 나는 영도 있구나. 하나님이 영이시니 나를 영으로 영원히 당신 품 안에 두실지, 영으로 영원히 지옥의 불 가운데 두실지 심판받는 자리가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복락을 누리는 삶, 그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은 그 풀무가 7배, 70배, 7000배, 7만0배 뜨겁다고 해도 거기 던져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거라.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차원을 좀 바꿔보면, 이야기를 바라보는 각도를 좀 바꿔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 풀무 가운데 던져졌죠. 신상에 절하는 걸 거부해서. 근데 오늘 우리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선포하고 세우려면 우리가 스스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거기 가면 아파요. 거기 가면 져요. 거기 가면 손해봐요. 거기 가면 희생해야 돼요. 거기 가면 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렇게 되어지는 결과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구원하셨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모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죽음 너머의 그것을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고난의 현장 풀무의 자리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신다면 여러분 기꺼이 가실만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거 가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좋은 것들을 다 두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사람의 형체를 가져 오셨다고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전에 그분의 자기를 비움, 케노시스 이 말에 저는 주목했는데 요즘은 죽기까지의 제 포커스가 가요.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의 결단은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죽기까지 가야 세상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게 됩니다. 그 자리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풀무고 어떤 사람은 사자굴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고 어떤 사람은 학교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 가야, 들어가야, 내가 죽어야, 내가 태워져야 거기서 다시 살아나오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
그 세상을 대표하는 왕을 바꾸고 그 왕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과 갈대아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 문헌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의 신하들 갈대아 관료들이나 그 기적을 풀무에서 살아나오는 유대 백성,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유대 백성을 본 갈대아인들 중에 저렇게 고백한 느부갓네살, 저 고백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같이 구원할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를 살려냈던 사람들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 있다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한 사람들이 있을까? 별로 없어요. 찾아지지가 않아요. 들었죠? 알았죠? 그래, 세상에는 하나님만 이렇게 역사하고 구원할 수 있어 라는 말, 그리고 그를 들어서 세상에 좋은 자리에 앉혔지만 그 고백한 말대로 믿음의 자기 현실을 만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잖아요. 불에 던지는 사람은 타서 죽었는데 던져진 사람은 살아나오는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왕의 선포를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 삼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됐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해야 되는 줄 맞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갈대아 땅에는 왜? 거기는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고 유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불을 토하듯 세게 얘기해도 목사님 오늘 말씀 되게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내 풀무불 타는 자리, 내 고난의 현장, 내가 아프고 내가 죽어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자리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내가 던져지겠습니다. 내가 나를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시는 분은 그 한 사람입니다. 고난, 시련 이런 정도를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 곱하기 100만 배의 시련보다 더 큰 죽음조차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왕이라고 하는 사실에 전인격적인 동의가 일어나신 분들의 믿음이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과 내가 속한 집과 가정과 기관과 회사들과 사람들을 바꿀 거예요. 너의 풀무에 들어가는 믿음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6.25 때 부산에서 피난민들이 많이 몰려와서 살았죠. 여기 범일동인가 범천역인가 여기에 그 기차 하역장, 기차 그 기관차를 바꾸는 곳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석탄을 실은 기차가 기관차를 바꾸려고 그 역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벌떼같이 뭘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 석탄을 이렇게 주워간다는 거예요. 기차가 서 있는 잠깐 10분 이 정도 시간. 그걸 갖다가 팔아서 양식을 사기도 하고 집에 가서 떼기도 하고 생존을 위한 그 물품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40대쯤 된 아버지하고 10살쯤 먹은 아들이 와가지고 그날도 그걸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삐 기적이 나면서 기차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위에서 이렇게 석탄을 던지고 아빠는 밑에서 받았는데 던지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기차가 움직이니까 빨리 이렇게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이제 기차가 움직이니까 소리가 나니까 뛰어내렸는데 그 기차 밑에 크다란 석탄 덩어리가, 이때 나는 금덩어리라도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딱 떨어져 있는 거 본 거죠. 그걸 더 집어갖고 가야 되겠다. 기차 속으로 싹 들어갔는데 밑으로 들어갔는데 기차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을 본 아버지가 그 아이를 향해서 뛰어듭니다. 그 있는 힘을 향해 아이를 밀어내요. 기차 바깥으로. 아버지는 기차 바퀴에 그 허리가 깔려버렸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향해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너라도 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살리시러 오셨어요. 당신의 허리를 기차 바퀴에 깔아놓으시면서 우리에게 그러시죠. 나가라고. 너라도 살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우리가 들어가야 할 풍무자리, 기차 바퀴 밑에 들어가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고 세상이 뭐라고 할까요? 이같이 구원할 유일한 신,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 풀무가, 고난의 자리가 아무리 크고 강력해도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믿음이 우리를 능히 그 자원하는 심령 만들어서 세상을 그만큼씩 바꿔 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같이 구원할 유일한 신, 세상의 가장 힘센 왕이었던 그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는 데까지 나아가 내 풀무불 그 자리, 나를 아프고 힘들고 주저하게 하는 거기 가야, 나를 던져야 하나님 되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기꺼이 자원하여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고난의 끝이 우리를 너무 어렵게 할지라도 그 넘어 계시는 영생의 하늘나라의 복락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지금 여기에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성도님에게서 나오는 고난이 축복이고 어려움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 모두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공동체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